오늘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요셉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아름다운 평신도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어떤 설교가로서 나선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 세상 속에서 정치가로 또는 공직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는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 하는 일에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온전하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 정말 믿을만해, 그 사람 정말 성실하고 근면해,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요셉은 그가 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리고 유능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심해지는 기근과 그리고 신실한 정치인 요셉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만들었어요. 서로 이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 공동체로서 이제는 이 애굽 땅에 와서 자리를 잡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기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미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지만 기근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지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애굽 백성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돈들을 양식 사는데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요셉에게 손을 벌릴 때 요셉은 그들에게 그럼 너희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들과 물물 교환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처럼 그 목축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대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 한두 마리쯤은 키우고 있었고, 그리고 교통수단을 위해서 나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유와 고기를 위해서 양을 조금 키우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키우고 있었던 가축을 가지고 물물 거래를 하자라고 요셉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그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사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곡식으로 이렇게 사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팔아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은 그러면 너희들의 토지를 사겠노라. 그래서 토지를 사고 그리고 양식을 주는 이런 거래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런 이제 일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요셉이 정치가로서, 총리로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잘 수행하면서 이 애굽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 요셉이 취했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사람들을 기만하거나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보여지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귀담아 듣고 그들과 대화하고 길을 찾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노예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이 자리까지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거만하게 굴지 않았던 것을 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그의 말, 그의 행동,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이 전혀 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가 되어 있는 온전한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함, 신실함 또는 성실함 이런 표현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가 좋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책마다 번역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성실함, 또 신실함, 어떤 책은 통전성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요. 이중인격자라고 그러죠.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셉의 모습은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말과 행동, 가치관이 따로 노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돼요. 그가 사람들 앞에 우리 땅을 팔아서 내가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놓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이 분명해요. 가치관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가서 밭을 팔았는데 아까우니까 절반만 가지고 와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말과 그들의 행동이 달라요. 이게 인격이 깨어진 거죠. 그런가 하면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행동이 못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죠.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곳에 따라갔을 때 여종이 너도 그 예수와 한 무리지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때 그는 내가 예수님과 한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되었죠. 그의 마음과 그의 말은 분명히 옳은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했던 행동은 그의 말과 달랐죠. 깨어진 인격이죠. 여러분 지금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준비시켰고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이제 자기 가족들은 다 고센 땅에 이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막 국민들 모든 재산을 다 거둬들이고 막 토지까지 빼앗고 그러면서 상당히 아주 욕심 많은 그런 요셉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은혜롭고 자비로운 통치자가 아닌 자기의 욕심만을 이렇게 내세우고 포악한 정치인처럼 오늘 요셉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사들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주거지를 요셉의 마음대로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본문을 보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혀놨더니 고작 바로 왕만 기쁘게 하는 그런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는 그 권력 가지고 그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요셉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스토리의 핵심은 이거예요. 요셉의 은혜로운 국정 운영으로 그리고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애굽 온 땅이 복을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돈을 내고 그리고 가축을 내고 그리고 토지를 내어놓고 그리고 음식을 구한 이 사람들은 요셉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다 요셉을 칭찬합니다. 25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지금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의 통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칭송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을 보면 요셉이 취한 이 모든 조치는 야비한 조치가 아니었어요.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고,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나라의 세금 개혁을 하고 토지 개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요셉이 모든 땅을 다 사들였어요. 그리고 그걸 바로의 소유로 만들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락게 되었단 말이죠. 사실 바로는 온 애굽 땅을 소유한 사람처럼 되어 있었어요. 신이고 모든 애굽 땅을 소유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렇게 소유주로 행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명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애굽의 모든 땅을 소유한 사람이 되도록 요셉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백성에게 사들린 토지를 요셉은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왜 그 토지를 사들였을까요? 요셉이 하고자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지 개혁을 하는 거예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토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면 정권이 바뀌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니까요, 상위 10%가 우리나라 토지 면적의 77.3%를 소유하는 독종 구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불로소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를 개발하는 것이 국가든 민간이든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갖게 되고, 그런 이익들이 공평하게 나눠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죠.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개혁하느냐, 이게 정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토지 공개념 제도. 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려고 할 때 아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토지 초과 이득세 또는 그 토지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환수할 거냐,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금 시끄러운 모든 정치적인 문제도 다 이 문제예요. 지금 애굽에 있어서도 요셉이 이 토지를 다 사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산 토지를 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21절,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을 이주시킨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몰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역세권, 학세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는 붕어빵을 살 수 있는 붕세권까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데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얼마만큼 병원이 가깝냐,
아이들 교육하기에 편리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바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건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었죠. 근데 요셉은 이 기근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에도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서 균형 발전을 원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방 분권을 한다, 뭐 지방을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말만 그렇죠. 쉽게 되질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특별히 세종 때에도 저 함경도 지역에 그 여진족들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그곳을 개발하고 그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군 육진 정책을 펴죠. 그래서 그곳에 개간을 하고 거기에 군인들을 보내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거기서 개간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근데 사람 안 가요. 죽어도 안 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여진족도 쳐들어와서 목숨이 위태롭죠. 그리고 거기 가갖고 농사가 제대로 되냐에 되게 춥거든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억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 지은 사람들을 그쪽에 보냈어요. 근데요, 얼마나 가고 싶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해를 하면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세종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억지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추위에, 그리고 여진족 때문에 갑자기 수천 명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지만 그걸 밀어붙여요. 근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주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요셉이 추구한 게 뭐냐면 이 토지를 다 사버렸잖아요. 국가 소유가 됐거든요. 바로의 소유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큰 그림 속에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러한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세금까지 개혁을 해요. 풍년일 때 이 곡식을 거둔 것 가운데 20%를 거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흉년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다 사들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너희들이 수확을 하게 되면 수확한 것 가운데 20%를 세금으로 내라. 5분의 1은 바로의 것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오늘 우리들이 내는 세금,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해가지고 세금 내는 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우리가 20%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료보험, 또 연금, 이렇게 국민연금,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내는 것까지 국민 부담률이라고 그러는데, 국민 부담률을 따져보면 우리가 27% 내지 28%예요. 그러면 20% 내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그게 그렇게 과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무라비가 통치했던 그 과거 옛날 시대에도 보면은 농부들이 생산한 것 가운데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것 가운데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도록 만들었던 것도 있어요. 그것을 보면 지금 요셉이 모든 토지를 나라 것으로 만들고 그들이 이제 땅을 경작을 해가지고 얻어들이는 수확 가운데 5분의 1을 바로에게 내도록 만들었던 제도는 그렇게 나쁜 제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 속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굉장히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을 보게 되면 26절에 이 제도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게 언제냐면 바로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세기를 언제 기록한 것으로 보냐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길을 거쳐오는 동안에 모세가 쓴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의 시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예요? 모세 시간까지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살던 기간이 400년이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그 400년 동안 왕조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까지 생겨가지고 아주 노예로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요셉이 만들어 놓은 이 세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 요셉이 굉장한 정치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모든 토지를 다 샀는데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제사장들에게 이런 특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를 굳이 여기에 2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맨 마지막, 지금 우리가 읽고 있던 맨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번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맞물리는 얘기예요. 뭐냐면 요셉이 누구랑 결혼했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 제사장들의 땅은 몰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야곱의 가족들, 그러니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는 땅을 빼앗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땅에 지금 요셉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번성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27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거주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은 아니지요. 고센 땅에 머무는 것은 마치 묘목을 심어놓고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 할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곳에서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온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다 팔고 그리고 마치 종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 여기 이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머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묘목처럼 심으셔서 생육하게 하시고 어느 정도 크게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주기로 했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성숙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며 그래서 세상 속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갔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겸손하고 신실한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오늘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의 공직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곳에서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효과가 나타나는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사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우리의 행복, 우리의 번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